우리는 살아가면서 문득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나는 어디에서 왔을까? 죽은 다음에는 어디로 가는 걸까? 왜 어떤 사람은 행복하게 살고 어떤 사람은 끝없는 고통 속에 사는 걸까? 나는 왜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걸까? 내가 겪는 이 고통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죽음 이후에도 삶은 계속될까? 이런 질문들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삶을 진지하게 바라보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불교에서는 이런 물음들에 대해 아주 오래전부터 깊고도 따뜻한 답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윤회 사상이 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 산스크리트어로 삼사라사에스라는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고 다시 태어나는 생사의 순환을 의미합니다. 이 순환은 끝이 없고 일정한 방향도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 반복이 단지 우연이나 운명이 아니라 카머이라는 원인과 결과의 법칙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사람이 늘 화를 내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험담을 일삼는다면 그는 마음 안에 끊임없는 불편함과 분노를 키우게 됩니다. 그러한 마음은 곧 그의 말과 행동이 되고 결국은 그의 삶 자체가 고통으로 물들게 됩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늘 자비로운 마음으로 다른 이를 돕고 부드러운 말과 행동을 실천합니다. 그 사람은 어딜 가도 따뜻한 인연을 만나게 되고 마음에는 늘 평화가 깃들게 됩니다. 이처럼 지금의 마음과 행동이 곧 내 삶의 방향이 되어 가는 것이죠. 부처님께서는 중생은 업을 따라 흘러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쌓아온 업에 따라 지금 이 삶을 살아가고 있고 지금 이 순간의 마음과 실천이 또 다음 생을 결정짓는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윤회는 두려움이 아니라 깨달음과 자각의 기회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불교에서는 이 윤회의 세계를 6가지로 설명합니다. 이를 육도라 하지요. 천상도, 아수라도, 인간도, 축생도, 아귀도, 지옥도. 하지만 이것을 단순히 죽은 뒤 가는 세계라고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평온한 마음으로 감사하며 하루를 살아간다면 그는 이미 천상도에 있는 것이고, 시기심과 질투로 괴로워하고 있다면 아귀도의 고통을 겪는 중입니다. 반복되는 후회와 죄책감, 깊은 우울에 빠져 있다면 그는 지옥도에 머물고 있는 것이지요. 하루하루가 전쟁 같고 사소한 일에도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모든 것이 나에게 적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아수라의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육도는 외부 세계가 아니라 내 마음의 상태와 의식의 흐름 속에서 매 순간 펼쳐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보살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스님, 저는 아무리 기도를 해도 왜 자꾸 힘든 사람만 만나는 걸까요? 그래서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보살님은 어떤 마음으로 사람을 만나고 계신가요? 보살님은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늘 조심하고 상처받지 않으려 방어하려 했어요. 그 순간 보살님은 스스로 깨달으셨습니다. 내가 세상을 믿지 못한 만큼 세상도 나에게 등을 돌렸구나. 이처럼 윤회의 세계는 외부에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 생을 살아가느냐에 따라 스스로 펼쳐집니다. 불교에서는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을
눈먼 거북이 바다 위에 떠있는 나무 토막의 구멍에 우연히 목을 넣는 것보다 어렵다고 표현합니다. 그만큼 지금 우리가 인간의 몸을 얻어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리고 부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한없는 축복이자 희귀한 기회라는 뜻입니다. 이 귀한 삶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윤회의 고리를 끊는 것, 즉 해탈입니다. 해탈은 더 이상 생사의 바퀴에 휘둘리지 않는 자유로운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죽음 이후에만 가능한 상태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집착에서 벗어나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그 순간부터 이미 윤회의 수레바퀴는 조금씩 느려지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길을 걷는 방법으로 8정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른 견해,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행동, 바른 생계, 바른 노력, 바른 마음 챙김, 바른 선정. 이 8가지 길은 우리가 삶을 바르게 바라보고 바르게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침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보통은 분노하거나 상대를 미워하기 쉽지요. 하지만 그 순간 바른 견해를 가진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인연이겠지. 내 안의 분노를 알아차리고 흘려보내야겠다. 이런 마음 하나가 바로 업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그 작은 자각이 쌓이고 쌓여 결국은 윤회의 흐름 자체를 바꾸게 되는 것이지요.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내가 이렇게 고통받는 건 전생에 큰 죄를 지어서 그런 건가?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를 두렵게 만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윤회는 형벌이 아니라 인연의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우리는 벌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을 얻기 위한 여정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누구든 실수하고 방황하고 때로는 업의 무게에 짓눌릴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나의 삶을 바르게 살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마음 하나만으로도 새로운 인연이 시작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윤회는 결국 지금 여기를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내가 짓는 말, 지금 내가 내뱉는 감정, 지금 내가 먹고, 걷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이 다음 생의 나를 만들어가는 씨앗입니다. 마치 밭에 씨를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탐욕의 씨앗을 뿌리면 괴로움이 자라고 자비의 씨앗을 뿌리면 평화가 자랍니다. 우리는 매 순간 어떤 씨앗을 뿌릴지를 선택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것이 바로 불교의 윤회 사상이 주는 가장 큰 희망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도 마음 깊이 이렇게 되새겨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지금 어떤 업을 짓고 있는가? 나는 다음 생에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이런 물음 하나가 그 어떤 기도보다 강력한 수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물음에서 비롯된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결국에는 윤회의 고리를 하나씩 끊어주는 자비로운 손길이 될 것입니다. 윤회의 강은 깊고도 멀지만 그 강을 건널 수 있는 지혜의 배는 우리 마음 안에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배를 띄우는 것은 여러분의 지금 이 순간의 선택입니다. 오늘도 그 배에 자비와 지혜를 실어 윤회의 저편으로 함께 건너가 보아요.